세상에는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이 많아요. 불교 신앙도 있고 무속의 신앙도 있고 어쨌든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뭡니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 있어요. 신앙은 반드시 어떤 색깔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이 자기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평소에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나 교회 다녀, 그냥 나 주일날 교회 가, 그냥 나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굉장히 그냥 신앙을 하나 액사살이, 그냥 심심하니까 교회나 다니고 있어, 이런 의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 신앙이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여러분이 정말 곰곰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 신앙이 없어도 나는 괜찮다, 나는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도 없고, 나는 기독교 신앙이 없다고 해도 내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나 그런 거 없다, 그런 사람은 기독교 신앙을 안 가져도 돼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이 정말 나의 인생과 내 삶, 또 내 현재와 내 사후의 삶까지 정말 명확한 신앙의 의미, 참된 본질적 의미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누가 뭐래도 정말 기독교 신앙은 나의 전부고 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신앙을 가진 걸 그냥 부수적인 취미나 과외 활동 정도로만 여기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왜 다니냐면 그냥 마음의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하니까 잠깐 가서 위로라도 좀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적은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기독교 신앙은 그냥 진통제죠. 진통제. 그냥 삶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그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위로받고 소망 얻고, 그러니까 진통제 구실밖에 안 돼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런 진통제 구실을 한다면은 이런 진통제는 많이 있죠. 불교도 굉장히 좋은 진통제입니다. 불교뿐이겠습니까? 점집에만 가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잘 들을 수 있잖아요. 문제 해결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진통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뭡니까? 생명이 되는 그런 의미, 그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어떤 신앙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왜? 기독교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했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죠. 이 기독교 신앙은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이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하고 비교하거나 또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내 생명이 설령 빼앗긴다고 해도 나는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다 순교자들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교자들이 심심해서 순교나 한번 해볼까, 그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참혹한 신앙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나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고 내 존재 자체이고 나의 전부이고, 또 이 신앙은 내가 이 생과 내 사후의 내세까지도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들은 그 극심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교회를 다닌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와 같은 믿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그냥 장식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은 저는 정말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말
정말 그들의 전부일까? 절대적일까? 그런 생각이 저는 왠지 안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세속적인 것들에 그냥 쉽게 그냥 타협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적응하지 않습니까? 좀 반항이라도 해봐야 되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절대적인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들이 이제 속사도 시대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제자들이 속사도란 말이에요. 그 속사도 시대 때 기독교는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고 로마의 우상의 관습, 이방 종교의 관습도 따라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믿고 싶은 거 그냥 자유롭게 믿게 해줄겠다. 자신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어떠한 주도 없다. 황제도 아니고, 그 외 어떤 것도 우리에겐 다른 주가 없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굶주리고 산으로 쫓기고 굴로 쫓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예수님 믿지 말거나 교회 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예수님도 믿고 교회도 다녀라. 그러나 한편 세상에도 마음을 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우리가 냉큼 받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똑같은 영적으로 뭔가 파산이 되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날 우리 세대 기독교, 21세기 기독교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독교가 그러니까 유일성, 신자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는 유일한 생명, 하나님을, 그러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영생, 은혜, 유일한 신앙이라는 거, 이 발판이라는 거, 이거를 기독교는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신앙과 행복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잘못된 경건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은혜롭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참 주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복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올리는 게 문제지, 이런 기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행여라도 정죄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괴롭혀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쾌감을 느끼는 변태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걸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러이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줄 것이고 너희가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딱 갈라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고,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해질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과 파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그쪽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렇게 불행해지니까 너에게 참 행복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복되고 너희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내가 이러한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이 불행해지고 슬픔에 빠지고 고통과 파괴와 사망에 빠진 걸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행복한 걸 원하세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하고 복된 걸 정말 원하시지, 우리가 불행하고 막 우리가 그냥 막 고통스럽고 그걸 하나님이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신앙으로 인하여 행복해야 돼요. 결론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도 나는 별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안 들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신앙을 없는 겁니다. 그 신앙이 없어요. 그리고 그 신앙 말고도 아마 다른 데서 뭔가 행복을 찾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정말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어떤 맡겨진 그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은 그걸 감당하고 이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설교했지만은 우리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시오. 근데 신앙을 바르게 가졌는데 나는 남편을 꼴보기 싫은데 순종하기 싫은데 그건 행복하지 않는 거죠. 또 나이 많은 남자들에게 경건하고 또 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사랑. 근데 이게 그렇게 하는 게 나 이거 너무 싫어. 나 이거 참 괴로워. 이러면은 그 사람이 신앙 때문에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말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술을 먹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술만 먹으면 행복해지고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걸 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행복함을 삼으라 그렇다면 아마 이 사람은 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난 술이 내 하나님이다. 막 그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행복감이 밀려와야 돼요. 그 행복감이 없으면은 그거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혹시 정말 이 자리에서 내가 신앙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못하,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은 난 이제까지 별로 해본 적이 없다. 그냥 신앙생활 어렵다, 힘들다, 아유 신앙이 왜 이렇게, 이런 생각만 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신앙이 그에게는 고문이에요. 고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돼요.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그 뭔가 모르게 막 마음에서 막 행복하다는 생각. 예를 들면 내가 불신앙 가지고 있을 때 뭐 어떠다가 공돈이 생겼다, 뭐 어디 뭐 좋은데 놀러 갔다, 좋은 음식을 먹었다, 뭐 좋은 일이 뭔가 생겼다 했을 때 막 뭔가 행복감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행복을 느끼는 그 대상이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행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바하의 유명한 곡이 있어요. 예수는 나의 기쁨. 그 곡을 오늘 가서 꼭 들어보십시오. 그 유명한 곡이니까 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흐는 그리스도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우리 저런 찬송가 보면은 뭐 초막이나 빈들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것은 행복, 그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런 찬송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찬송가가 그냥 단순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난 시집을 못 가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돈을 벌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집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아. 나는 차가 없어. 나는 뭐 만족할 만한 게 없어. 뭐 행복할 게 뭐가 있냐. 이런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알 수 없는 어떤 행복이 가득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행복의 관계는 필수적인 겁니다.
나 신앙생활 하는데 나 별로 신앙의 생활로 인해 행복함이 없어. 그분은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볼 수가 없죠. 안 그러겠습니까? 세 번째는 신앙이 인간의 삶과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많은 이 세상에 이제 제가 종종 예화를 들지만 많은 자서전을 저는 많이 좀 읽어봅니다.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 뭐 정치가, 뭐 예술가, 많은 그 자서전들을 읽어보면은 나름대로 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인생을 추구하고 의미를 또 대단한 업적도 쌓았고, 그러나 항상 그 끝을 보면은 결국 그 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더라고. 뭐요? 결국은 때가 되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인생이 이게 뭐 결국은 이러고다, 아무리 뭐 세상에서 많은 걸 쌓았고 그랬다고 해도 죽어버리고 그냥 허무하게 끝날, 그 진짜 말 그대로 허무한 인생이 아니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러한 그 인생의 삶과 의미를 우리는 마땅히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은 그에게 있어서 별 영향이 끼치는 게 없다. 별로 그냥 영향이 끼치는 게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방송에서 들었는데,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장로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장로님이 병원에 갔으니까 빨리 병원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신방을 한 거죠. 이 장로님이 그 병상에 누워 있어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면서 이 간호사 한 사람이 야 가서 장의사님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게 죽을 때가 왔구나. 그랬더니 목사님을 부르면서 목사님 그 봉투를 하나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봉투에다가 2억 작정 헌금을 내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참 장로로서 장로 구실도 못하고 참 이렇게 결국은 죽어야 하니까 너무 허무하다고. 그래가지고 2억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곧 있다가 이제 와요. 그러면서 의사인데 누가 날 불렀어? 하면서 이 환자가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근데 이 간호사가 부른 것은 장의사가 아니라 장의사, 그러니까 성이 장씨야, 장씨. 근데 이 장로님은 장의사로 들은 거예요. 장의사, 장례를 치러주는 장례사.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지 이제.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목사님 잠깐 그 봉투 좀 다시 좀 저에게 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서 공 하나를 좀 빼야 되겠다고. 2억에서 공 하나 빼면 어떻게 해요? 2천이잖아.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제 자기가 잘못 들은 거지. 자기 귀에는 장의사로 들은 거야. 부르는 건 실제로 장치성을 가진 장의사를 부른 건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만 자기가 죽을 때 됐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니까 아마 이제 죽기 전에 작정 헌금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건 나중에 보니까 뭐 그냥 별거 아닌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 질병으로 그냥 의사가 온 걸 보고 그냥 작정 헌금 2억은 너무 좀 과다하니까 거기서 이제 공 하나를 뺀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아주 우스운 그 어떤 그 참 상황을 연출해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사실 뭐 2억이 진짜 뭐 있다면 그게 아깝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아깝지 않겠죠. 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야, 넌 왜 그렇게 교회만 빠져 사냐? 넌 뭐 그렇게 맨날 뭐 그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얘기 듣는 걸 굉장히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걸 괜히 비웃는 얘기로, 물론 그 사람들은 비웃는 얘기로 하겠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앞에 선 건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신앙이 내 인생과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그렇게 비춰지지 않는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도 그저 하나의, 내 삶의 하나의 부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 뭐 슈퍼마트 나가면은 어버 끼어 파는 거 있잖아요. 응? 뭐 화장지 사면 거기다 뭐 하나 업어주고.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그 장로님 같은 분들은 여러분 제발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전부가 안 된다면, 그렇게 안 됐다가 내가 정말 죽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사실 얼마나 참 부끄럽겠습니까? 물론 구원은 취소는 안 되겠죠.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원은 취소는 안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응? 참 주님 얼굴 볼 면목이 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우리의 삶과 인생에서 전부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항상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신앙은 반드시 내 삶과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모든 면에서 그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가정과 직장과 삶과, 아까 말씀해봐요. 바울 사도가 여자는 살림을 잘해라. 살림도 잘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성경 말씀에 살림 잘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건 나도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내가 좀 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성경을 좀 봤어도. 보세요. 신앙은 모든 영역에 다 끼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안 끼칠 수 없어요. 정말 하다못해 나의 취미생활까지도, 내 신앙이 내 취미생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오락을 즐기고, 어떤 취향을 갖고, 이 모든 게 신앙이 분명히 영향을 미쳐. 어떤 식으로든 신앙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미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이 그냥 부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업어 끼워주는 건 하나야. 부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내 인생, 내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하는지를 우리가 참 깊이, 정말 깊이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아마 곰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이 정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결혼과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정말 깊이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모르고 그저 막연히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바로 그냥 헛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이 내 삶에 아무 의미도 없고 나 자신도 별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또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니, 혹 우리가 그렇다면 속히 돌이키고 주님 앞에 새로이 온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온전한 새로운 그리스도인, 주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